예, 오전에 이어서 사사기 제 18장부터 20장 18절부터 우리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과 내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자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춤에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이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침에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의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며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 큰 연계같이 숨는 것으로 군호를 삼고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인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33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 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린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서라.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이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위에 이르러 거기 넉 달 동안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불살랐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기브아 거민과 베냐민 족속들과 전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그렇게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물을 때에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날이 저물도록 또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다시 올라가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싸웠는데 18,000명이 또 죽었습니다. 22,000명, 18,000명.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베델에 이르러서 울며 거기에서 여호와 앞에서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거기에는 언약궤도 있었죠. 자,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 그들은 물어보았습니다.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자, 하나님께서 두 번은 사실은 패하게 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이 내일은 올라가라.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자, 하나님의 방법이 보면은 항상 이러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처음부터 이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건 당연합니다. 왜 당연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고만장합니다. 자기들이 베냐민 지파를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또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 족속인 그 한 남자의 후처를 죽였다고 해서 기브아 거민들을 심판할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중요한 것은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눈 바와 같이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왕이 있어야 됩니다. 율법이 그들을 다스리며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율법을 완전히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율법을 그냥 법으로 섬기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특히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에는 기브아 사람과 한 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세상 사람들은 평화라고 말을 하죠. 과연 그 평화가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전쟁을 겪은 지가 1950년도 6.25 이후로는 우리나라는 전쟁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째입니까? 70년, 70여 년을 전쟁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우리 동남아시아에도 베트남 전쟁 이후로는 동남아시아에는 아직까지 전쟁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평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이게 평화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평화란 어떤 것이냐? 모든 전쟁 무기들을 녹여서 농기구로 만들고
무기를 다 버리고 무장해제를 하면 평화라고 말합니다. 그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냐민은 어떤 평화를 택했습니까? 율법을 가나안 거민들의 법과 같은 위치에 두었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약속하신 언약으로 믿지 않고 그냥 법으로 지키고, 그렇게 함으로 가나안 거민인 기브아 거민하고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베냐민은 잃어버린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전쟁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는 마련했을지 모릅니다. 뭐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라는 구원의 언약을 좋게 말하면 양보했습니다. 그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아 거민하고는 아주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기브아 거민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동네에 낯선 사람이 찾아오면 득달같이 달려가서 그 사람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영어 번역으로는 섹스를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성에서 일어났던 그 말세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문란한, 물론 그들은 그것을 문란하다고 생각을 안 하겠지요. 삶이며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민족과 베냐민은 아무런 싸움이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옳은 것입니까? 이게 평화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브아와는 전쟁을 하지 않고 전쟁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 사는 것에서 끝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무엇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까? 생명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있었던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 가운데는 영생을 사모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영원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기브아가 섬기는 우상? 기브아의 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이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약속하신 것은 율법밖에 뿐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버렸습니다. 이게 평화입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전쟁을 하지 않은 지가 70년이 넘었습니다. 이게 평화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의 위력만큼 우리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복음이 없이, 생명이 없이 무기만 버린다? 그러면 틀림없이 당합니다. 썩는 겁니다. 6.25 때 그랬었습니다. 미군 철수, 우리는 평화. 그래서 미군은 철수했지요. 득달같이 내려왔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평화라고. 바보입니다. 자, 오늘 여기 이 베냐민 족속들을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오전에도 우리가 잠시 그 말씀을 나누었는데, 베냐민은 오히려 기브아 편을 들었습니다. 가나안 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브아, 곧 레위 사람의 아내를 죽인 기브아 거민들을 멸하려고 할 때에 베냐민은 거기에 함께하지 아니하겠다고 했습니다. 왜요? 그게 평화라고 생각했으니까. 기브아 거민이 가지고 있는 우상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영생을 보장해 줄 수 있다면 맞는 말입니다. 그게 평화가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마음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기브아와 베냐민이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겠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인정을 해 주었다 칩시다. 자, 이제 그 기브아에는 베냐민과 기브아가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있겠습니까? 자, 이 땅에서는 평화롭게 살아가는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란 걸 만들었습니다. 신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세계는 영생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찾은 거죠. 그런데 베냐민 족속과 기브아는 영생이 있는, 영생을 주시려고 약속하신 율법은 이미 버렸습니다. 어디에서 찾을 것입니까? 그게 평화입니까? 그래서 평화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이 땅에서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단의 그 거짓말과 싸워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기는 것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베냐민 기브아와 싸움에 2번이나 패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베냐민과 기브아를 치고자 하는 것이 믿음 같습니까? 아닙니다. 단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곧 우리의 조상을 택하셨고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라고만 생각합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하나님께서 택한 인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그 후손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했고 그 후손을 통하여 오시기로 한 것뿐입니다. 이 땅에 오시려고 하신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목적이 아브라함, 육신적으로 아브라함 후손만을 구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 가나안 거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백성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소돔 백성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저들의 죄,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가운데 그들의 생각이 어떤 가운데 머물러 있느냐? 왜 택함도 받지 못한 이방인인 너희가 감히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를 능욕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걸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율법을 복음으로 알고 구원의 언약으로 알고 섬기고 있는데도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서기도 전에 소돔을 불바다로 만드셨디 하셨을 것입니다. 사람의 손을 빌리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아 거민들을 치자, 그것을 막는 베냐민을 치자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저들이 우리의 민족을, 우리 동족을 능욕하였으니 복수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나가서 칠까요 하니까 그래 해봐라 그러신 겁니다. 내가 이기게 해줄 게가 아니라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겁니다. 나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었습니다.
첫날에 전열을 갖추고 나가서 올라가서 해도 18,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또 첫날에 몇 명? 첫날에 22,000명이 죽었고 둘째 날에는 18,000명이 죽었습니다. 4만 명이라는 숫자가 죽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죠. 금식하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정말 오늘날 교회가 문제인 건 뭐냐면 봐라, 금식하지 않았느냐, 제사를 드리지 않았느냐, 이런 소리로 이스라엘이 마치 그랬기 때문에 승리하였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금식이 무엇이며 제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말을 못하죠. 그게 의미가 뭔지 모르니까. 금식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한번 굶어보겠습니다. 내 이 굶어보는 성의를 봐서 봐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금식하였다는 것은 모든 걸 내려놨다는 말입니다. 먹을 자격이 뭐가 있습니까? 내려놨다. 아니,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굶어서 되겠습니까?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왜 들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다라는 거거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이제 화목제라는 것이 그 마음속에 새겨진 것을 보셨던 겁니다. 화목제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원수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한 그 본성이 이스라엘 지금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죄악을 이 희생 제물에 담당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깨달은 겁니다.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회복한 겁니다. 이제 베냐민을 쳐야 되고 기브아를 쳐야 되는 목적이 그들 마음속에 확실해졌다라는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는 기브아를 쳐야 될 목적이 분명해졌으니 말입니다. 이거는 복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모르고 오히려 그 언약을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기브아, 그리고 그와 동조하는 베냐민, 이들은 가나안에 있어야 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된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다시 시작하는데 이제 양상이 다릅니다. 전에는 그냥 무조건 쳐들어갔죠. 이제는 작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을 치는 척 하다가 도망을 가고, 도망을 간 그 배후에 또 이스라엘 군사들이 쳐들어가서 기브아 성으로 쳐들어가는 그런 작전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기브아를 그 성을 이렇게 쳐서 승리하게 되는 이제 그 장면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 베냐민 족속이 기브아 거민과 살아가는 이 모습, 기브아가 감히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택하신 백성을 능욕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수하려고 할 때에 그때 보여준 이 베냐민의 태도, 이건 평화가 아니란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베냐민의 편을 듭니다. 베냐민과 같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화합하고 소통하고 통일되고 서로
교제하며 라는 말로 종교가 통합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기독교가 함께 하지 않으면 편협한 사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자기들 생각만 옳다라고 비난합니다. 그게 겁이 나고 두려워서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천주교와 통합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불교나 모든 종교들과 혼합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화일까요? 결코 평화가 아닙니다. 그들과 같이 하고 동의하려면 세상 종교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요구를 합니다. 너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그 논리를, 그 진리를 버려라고 요구합니다.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것을 듣지 않으면 왕따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베냐민과 기브아 성읍 분명히 그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또한 그러지 않은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복음만을 말하고 율법은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약속하신 언약이라고만 말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도전을 받습니다. 자꾸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행함은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사단은 천사와 같이 가장하여서 우리에게 스며듭니다. 보다 착하게 살자. 보다 열심히 일하자. 그러한 것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먼저 되어야 하고 또 먼저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안에 똑바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려면 우리는 율법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야 합니다. 손목에 차고 이마에 새겨야 합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큰 글씨로 써놓아야 합니다.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차를 타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크게 글씨를 써놓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오늘 여기 이스라엘이 베냐민과 기브아를 싸워서 이기는 그 승리가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겨야 합니다. 율법이 이겨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왕이 없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들이 율법에 똑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이, 율법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